솔로몬은 이 성전을 완공하고 그 자리에서 백성 앞에서 이 축사를 전합니다. 하지만 그 축사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의 성취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 속에서 이 솔로몬을 통해 한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한 구속사의 전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적용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따라서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함께 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1절과 2절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이 성전 봉헌식 이전에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안치되었고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 가운데 성전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어제 함께 읽었던 본문 역대하 5장 13절에서 14절에 따르면 제사장들이 섬기지 못할 만큼, 그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름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틀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신비로움을 묘사하는 상징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1절에서 모세는 캄캄한 데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캄캄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의 임재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 그리고 솔로몬이 이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지금 그 신비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진실로 이 성전에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을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으로 만질 수 없어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 예배하는 공동체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 임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영혼을 새롭게 하고 무너진 믿음을 다시 일으키는 능력으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늘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성전 건축의 회고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이 섭리와 계획에 대해서 3절부터 9절까지 솔로몬이 말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솔로몬은 성전 건축의 경위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성전이 지어졌는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축사와 함께 회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성전이 건축된 것이 자신의 아버지 다윗과 자신의 업적으로 돌리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모든 계획이 철저히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이루어졌음을 솔로몬은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전 건축이 자기의 뜻이나 아버지 다윗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언약에 따라 성취된 일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여기서 입과 손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행동을 상징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입과 손을 통해 나름대로 이 솔로몬의 신학인데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이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취하는 분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그 말씀하신 바를 손으로 이루시는 분임을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예, 다윗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곳에 있기를 원했는데 그러지 못한 안타까움에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에게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주변 국가를 제압하고 평화의 시대를 준비하는 게 솔로몬의 사명이었어요. 우리가 출애굽 그 광야 여정 속에서도 모세의 사명이 있고 여호수아의 사명이 있었던 것처럼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도 성전 건축을 준비해야 했던 다윗의 사명이 있고 그 성전 건축을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완공까지 해야 되는 이 솔로몬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즉 성전 건축은 평화의 왕인 솔로몬에게 맡겼어요. 이 솔로몬의 이름 자체가 이 샬롬이라는 뜻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평화가 올 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통해서 건축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선택하시고 다윗을 선택하시고 성전 건축을 위해 솔로몬을 선택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때로는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게 그렇게 선한 마음을 갖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라고 하는 그 삶의 영역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거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서 우리에게 합당한 것들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은 더 큰 계획 속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순종하면 돼요. 각자의 자리라는 것은 교회의 직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지경과 영역이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며 감사하게 살아가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그가 한 일은 성전 건축만큼이나 위대한 사명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샬롬, 평안하게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사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맡은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보잘것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대로 성취된 하나님의 뜻과 순종의 결실에 대해서 솔로몬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0절 상반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솔로몬은 말씀하신 대로라는 표현을 통해서 말씀이 주도한 역사, 말씀에 순종한 삶, 말씀대로 성취된 열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으며 이제 언약궤를 그곳에 안치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이 백성 가운데 실제로 성취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아버지 다윗과 나의 순종을 통해서 그리고 백성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는요 단순한 종교적인 물건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 즉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성전의 중심에 있는 것은 화려한 건축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전을 짓고 그 언약궤가 안치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것처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소, 특별히 이 지성소 안에 언약궤, 두 그룹들 사이에는 이 언약궤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예배당이 있어도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것은 단지 건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역대하 6장의 말씀은 성전봉헌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넘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이정표와도 같습니다. 즉, 화려한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어요. 솔로몬이 이루어낸 성전은 위대한 업적이지만 그 성전이 위대한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열정이나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 그리고 그 뜻에 대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하게 머무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가고 있는가? 나는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순종하고 있는가? 말씀대로 세워진 성전, 순종으로 성취된 약속,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계획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경험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교회가 믿음의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주님만을 신뢰하게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